제가 어릴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 리처드 바크, 많은 무리의 갈매기들 가운데 매우 독특한 갈매기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나단 리빙스턴이었는데요, 조나단은 일반적인 갈매기들과는 달리 매우 특별한 방식의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비행을 하며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비행이었지만 조나단은 그 이상의 삶을 추구하면서 비행하고 있었죠. 그의 비행은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날기 위한 비행이었습니다. 이 비행을 위해서 기술을 연마할 때 끊임없이 떨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그 상황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비둘기를 바라봤을 때 저 비둘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만 제대로 먹고 살면 될 것이지 굳이 높이 날 필요가 있고 더 빨리 날 필요가 뭐가 있으며 멀리 날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 비둘기들은 조나단이 그렇게 비행을 연습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못마땅해 했고, 그 비행에 있어서 결국은 이 조나단을 자신들의 무리에서 쫓아내기까지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나단은 이 특별한 비행, 자신의 그 비행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자꾸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에게도 자신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때 더 놀라운 기쁨들을 경험하게 될 줄 알았는데 무엇인가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히고 자신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나단은 더 높은 차원의 고귀한 갈매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나단보다 더 독특한 갈매기였을까요? 바로 지혜로운 갈매기 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그 갈매기 가운데 장로 치앙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더 빨리 나르고 더 높이 나르고 다른 비둘기보다도 특별해 보이는 그것에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서 고귀한 차원을 비행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또 다른 비행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을 넘어선 참 자유로운 비행, 결국 자신의 내면의 자유로부터 그 참 자유의 비행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자신의 간절히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 그것보다도 넘어서는 자유함과 자아실현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비행,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비행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비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조차 초월해버리고 또 더 넓고 깊은 고귀한 차원의 자유로운 비행, 그것은 물리적인 비행만이 아니라 더 높은 꿈을 꾸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더 깊고 고귀한 차원의 자유를 갈망하고 그 자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비행하는 고귀한 자유 비행,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의 비행이 더욱더 자유로워졌고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자유는 어떤 자유가 참된 자유다라고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원한다,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날고 더 빠르게 날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나를 얽어매고 그 순간 나는 자유함보다도 더 고단하고 힘겨운 삶으로, 기쁨이 사라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에게 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매임 가운데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얽매인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복음인 줄 믿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의 복을 누리게 되는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복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매고 붙드는 그 생각, 또 나의 결박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철저하게 무엇인가 붙잡아 보려고 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매이는 자 되고 맙니다. 돈을 모으려고 하면 더욱더 돈에 집착하며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끊임없이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더욱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매여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지독히도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욕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비참한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악한 귀신의 세력에 붙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격리되었고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무덤과 산기슭을 헤매고 다니고 있고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뾰족한 돌로 자신의 몸을 찍어가면서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에 가까운 모습으로 상실되어져 버린 인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내 가정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내가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 가정과 주변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가정들이 겪을 고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거라사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에 얽매인 인간적인 삶과 욕심 가운데 매여 있고 그것에 붙들려 살며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은 나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매여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 참담함 속에서 인간적인 삶이 아닌 짐승의 삶과 같이 고통에 머물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혹 죄악을 쫓아가고 죄악된 육체적인 정욕에 매임바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참담한 인생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죄의 중에 매인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당장은 그것이 잠깐의 만족을 줄 것 같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내게 자유가 주어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붙잡힌 바 되고 이끌려 다니며 내가 종노릇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거라사인의 발작하는 모습, 악하고 추악한 그 죄인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놓여있지 않나, 그 상황 속에 놓여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거라사인이 자유케 된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자유함 속에서 진정한 축복,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엇인가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종욕과 물질과 쾌락, 죽음의 굴레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비로소 참된 자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거라사인이 그것을 어떻게 끊어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덤 사이에 있던 거라사인이 이 모든 매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거라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라사인은 비로소 멀쩡해진 온전한 사람 될 수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매임에 풀린 바 되며 자유케 되어지고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치지 않습니다.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얽어매인 그 고통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매임 가운데 내어 던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감당하셨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매임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것 오직 주님께서 해결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심판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인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최종적인 심판의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매임과 우리로 절망케 하는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우리를 매며 우리로 저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있는 악한 영의 매임이 있습니까? 사망과 모든 악한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간됨의 정체성과 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함과 같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매인 바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매여 우리가 참된 자유를, 참된 복을, 또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함을 얻고 병아리가 어머니의 날개 품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주일이 되었네, 그러면서 성경에 쌓인 먼지를 털고 그것을 들고 나오거나, 또 아이고 주일이구나 늦었네 하면서 급히 맨몸으로 달려 나오거나, 또 교회 와서 하나님 일주일간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요,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새 힘 얻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가 맞습니다. 그 은혜와 그 힘으로 우리는 담력을 얻어 다시 한번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을 나가면서 하나님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한 주간의 삶의 승리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이 마치 오늘 거라사인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참된 자유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거라사인이 들은 그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거라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자유를 얻고 주님의 그 자유한 자로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 그 삶을 주님께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화된 삶,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라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라사인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역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이제는 귀신을 떠나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라사인은 18절 말씀에 스스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그 역시도 배에 오르며 주님을 따르기 원했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며 또 우리 역시도 그럴 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사실을 그 제자 됨으로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거절하시며 그로 하여금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셨고 너는 고향으로, 무엇보다 너의 집으로, 너의 고향 사람들에게 나아갔어. 네가 만난 그분이 누구신지, 네가 진정 자유케 되어짐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또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고귀한 치유와
더 높은 차원의 자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거라사인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단순히 너가 자유로움 가운데 나를 선택하는 것, 또 나를 쫓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더 높은 차원의 고귀한 자유인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미 구원함을 받은 그 거라사인을 향하여서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도 좋겠지만 단순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 되는 것보다도 또 그 무리 가운데 매여 있는 삶으로 사는 것보다도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네가 만난 분이 누구신지, 네가 어떻게 자유케 되었는지, 모든 죄와 사망과 그 고난 가운데 해방시키신 분, 그 이름을 증거하고 또 그 자유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네가 참된 자유요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인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때에 단순히 율법적인 삶으로 내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매인자의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인으로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신지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전에 알던 하나님, 이전에 자신이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을 쫓아 살았던 그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인의 삶으로 증인되어진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자유케 하시는 자의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역시도 그러한 은혜 아래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삶이 아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또 그 은혜 아래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격, 또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참된 자유인 가운데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삶,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은혜를 체험한 거라사인은 20절 말씀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전에는 그 고향의 사람들, 자신의 가족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괴로워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을 메고 붙들며 결국에는 쫓아내는 그 일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고 사랑받고 또 그 사랑을 더욱더 추구하며 따라가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 은혜를 받는 자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의 더 고귀한 차원의 은혜 증거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 고귀한 자유와 그 사명을 누리며 복음 증거자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을 만나러 오시는 길, 그 길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4장의 앞선 말씀에 보면 4장 36절에 보시면은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 오실 때에 풍랑을 만나며 제자들과 함께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거라사인을 찾아 바다를 건너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내 주님께서는 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구원함을 받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리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고귀하며 주님께로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인자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나누고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인의 몸으로 그들을 힘써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매이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매임의 공동체,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과 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조차도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사랑하며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하나님의 더 고귀하고 놀라운 자유를 누리며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